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이 좀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런 식사하시면서 좋은 분위기,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식사를 나누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걱정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하죠. 예수님을 판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11명의 제자들만 이렇게 여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참 뻔뻔하게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예수님께 자기도 똑같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 묻는 장면이 2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여러분,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거의 똑같은 내용을 묻습니다. 저는 아니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방금 읽은 25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여쭙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먼저 읽었던 22절 말씀은 11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여쭙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닙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함께 지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라는 호칭 자체가 아주 극존칭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해서 따를 만한 훌륭한 선생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랍비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말 그대로 주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에게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따를 수 있는, 그래도 본받을 것이 많은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이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빚어지게 됩니다. 한 명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배반자가 되고 또 다른 한쪽은 교회 기초를 닦아나가고 세워나갔던 11명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한 명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다라는 평가를 예수님께 받았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희 모두는요, 실은 식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주시나요? 좀 기다려야 되죠, 그죠? 여러분, 저희가 어쨌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 말할 수 있죠. 교회 식당에서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해서만 식구는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함께 먹는 영적인 식구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가족이 될 것이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마실 것들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한 식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모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한 식구이고, 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은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만찬을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했을 때 그 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모두가 온전히 믿고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분명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혹은 믿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본받을 것이 참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겸손해요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착한 사람도 내가 착하다고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겸손한 분은 겸손하다고 얘기 안 해요. 자, 근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직 결혼을 안 한 30살 된 청년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한 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다시요. 30살 된 남자 미혼의 청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반으로 나뉘게 돼요. 어떻게 나뉠까요? 진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 구원의 통로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렇게 믿거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허황된 말을 일삼는 거짓말쟁이. 이런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에게서 모든 것을 본받고 모든 것들이 훌륭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참 귀하고 훌륭한 분, 이런 중간적인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애매하게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 원수를 사랑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참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풍성한 것들을 이루어내신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계 성인 중에 한 분, 이런 평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문으로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주인 되시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친히 베푸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요, 잔은 예수님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혹시 천주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주교를 비롯해서 각 종교들마다 보면 성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다라고 하는 유명한 토리노 수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쌌다라고 했던 그 토리노 수위가, 그래서 X선으로 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예수님의 얼굴과 몸이 상처까지 성능까지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이 토리노 수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토리노 쪽에 이 수위가 보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토리노 수위를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보는 아니고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명동 성당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가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섬기동 교회가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 식사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보니까 그 토리노 수위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리노 수위가 길이가 4m가 넘거든요. 근데 그걸 유리관과 튼튼한 나무로 감싸서 벽에 이제 붙여놓고요, 그 앞에 줄로 이렇게 해서 접근을 금지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꽉 있는데, 여러분, 천주 교인들이 거기에 줄을 쭉 서서 거기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그 성물이 정말 소중한 거죠. 소중한 성물이니까 유리관에 넣고 거기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성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성물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는요, 그런 성물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찬의 바로 떡과 잔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성물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관에 넣어서 그걸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걸 몇 년에 한 번 전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합니다. 경배하고 절을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성물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성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물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을 우리가 받아서 마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고 또 실은 이 고난주간을 내일부터 해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근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프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프셨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힘드셨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세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 떡을 입에 넣어서 씹을 때 그 떡이, 그 빵이 입 안에서 쪼개어지죠. 그리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 떡을, 이 빵을 먹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나의 살을 너희를 위한 양식으로 내어준다. 나의 살을 먹어서 너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잔을 내어주세요.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그 향긋한 포도주가 그들의 입안,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속으로 쭉 넘어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잔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너희와 새롭게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단 하루만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 힘든 것처럼 너의 영혼에 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줄 것이다.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하여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를 기억해라. 더 이상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성물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높은 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겠죠. 가톨릭에서도 제단에 어떤 것을 놓고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키스를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저에게 성물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그냥 내 옆이 아니라 나의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내 몸 안에,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영혼의 삶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주인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은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저희는 성만찬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대하며 주의 만찬을 대할 것을, 주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삶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앞두고 저희의 신앙을 바르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따르는 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저 천국의 만찬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족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걸음과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책임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